이루십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힘 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서 우리 32절을 보면 세 가지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의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도 있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뭔지, 우리 실생활에서 믿음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할 말이 없다. 무슨 말 하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보니까 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 말 있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오늘 28절서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가할 수 없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오늘 또 나에게 확실한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2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29절, 30절에 가서 그 근거 뿌리를 기초로 해서 이러니 한번 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무슨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 뭘 한번 물어보겠느냐,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안다 그래서요, 이건 교회가 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란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공개된 지식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요행수에다 맡기고 또 우연이란 단어를 쓰고 점쟁이 가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활동을 하지만 성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인생을 삽니까?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사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수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나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오늘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때로는 반대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형편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열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 인생 내 배후에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계획대로 움직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서울대학이죠. 머리 좋은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진짜 거기에는 학박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보면 다 서울대학 출신들만이 아니에요. 훨씬 못한 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저렇게 돼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뜻을 실천하기 위해 사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떻게 골프 선수가 됐는가? 중학교 입학했더니 선생님이 역도 선수 할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간 아이들이 12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을 앞에 세워놓고 두 줄로 이렇게 가르더라는 거예요. 6명이 저기 서고 6명이 저기 서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르륵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역도 선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골프 선수 이러더라는 거예요. 골프란 이름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래도 힘께나 과시하고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나갔는데 슬쩍 자기가 골프 선수 편에 섰던 데서 살짝 옮겨가지고 역도 선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이야 최경주 그 자리에 서 너는 골프 선수가 되라.
이것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최경주 골프 선수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최경주 선수를 골프 선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도임을 자랑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정한 것이 참 많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28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이 같은 확실한 증거로 알고 살아간다고 합니까? 성도가 그렇게 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결과를 얻도록, 유익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천국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최고의 복지인 천국 가도록, 최고의 행복인 천국 가도록,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목적 있는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멀지 않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때로 하나님 반드시 결과적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도록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각양 은사들, 각양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유익되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도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와 실수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때로는 우리가 빠집니까? 죄 짓는 자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반드시 이끌어 거기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는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기쁨에 여기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도 죄를 짓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깨닫게도 하시지요. 때로는 못 깨달으면 무서운 매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요. 저 사람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인생을 개입하여 죄 짓는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개입하셔.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무서운 매로 회개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제자리로 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팔려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서운 고생을 합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에 갔지만 노예였지만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총리까지 됐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벌벌 떨게 되면서 하나님께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에 팔렸는지 가물가물한 인생을 살았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확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이런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지나놓고 나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듯이 형들을 회개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았듯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저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누구에게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무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 섭리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면서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수도 없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다 열어졌습니다. 손과 발에 채웠던 창고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나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저 관수를 회복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반드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절명이 올 땐 싫지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성도는 깨닫고 알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패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휘떡 뒤집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놓고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가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가 오늘도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그 주제가 뭡니까? 사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너희들 알으라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알으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성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가시는구나, 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서 가게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사도들에게 이 같은 것이 알아질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꼭 붙잡고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소서,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이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까지 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안다고요? 성도가 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뭡니까?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순서가요,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오묘하게 세워진지 몰라요.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삶을 오늘 여기에 그렇게 29절 30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미리 아셨다, 예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이 나와요.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 나와요. 의롭다 하셨다, 칭의가 나와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주 순서적으로, 조금도 뒤틀어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복잡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세워서 끝까지,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고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지가 뭡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나를 몸속에서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왜 미리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미리 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누구의 공로가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거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은 우리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원수 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하셨다 이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선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창세 전에 내가 만들기도 전에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아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던 그 다음 보니까 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독자적인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택해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왜 택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거룩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택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나이가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부도 육신도 노쇠해져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화장품도 바르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작품 우리 외모가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 데려가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예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에 100억을 가진 사람으로 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탈락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렀을 때 하나님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효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한가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라니까요.
우리를 만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탈락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대. 그리고 반드시 믿도록, 반드시 회심하도록.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중생케 되는 거예요.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를 압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해서 효과적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는 사람은 그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번쩍 뜨고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나님과 소통된 자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죄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다 받았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인쳐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영원한 몸을 입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움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교회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영원한 몸을 입도록 부활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나무 토막같이 그러지.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결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죽는 모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성화가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이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은 전체가 다 성화를 말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우리의 말을 바꾸신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성화를 생략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이 세상에 남겨둡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단어가 31절 하반절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이걸 방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길에 누가 여기에 반대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갑니까? 누가 여기에 반대할 수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긴 것을 전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8기라 7번 넘어졌으면 반드시 8번째 일어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못 넘어뜨리고 어떤 것도 사탄의 강한 역사, 죄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전쟁판에 사는 얘기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사업을 합니까? 자녀를 키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자,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못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물질에 돈이 어두워가지고.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었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들이 잘못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만 보입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32절의 중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했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못 믿느냐? 너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못 믿느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더 이상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줘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룩한 삶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32절은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누가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아들까지 주신 무엇을 못 주겠느냐? 누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삽니까? 성도만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요, 실패를 이기고요, 좌절을 이기고요, 절망을 이기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수많은 정욕과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세상 소욕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압니까? 성도만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여러분 잠잠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섭게 다루실 것입니다. 이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멋있게 쓰세요. 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주간도 삶을 딱 내려놓으시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